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1장 1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성경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그 신명기 34장이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의 독립적인 성경으로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앞에 모세의 그 지도력과 모세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외할머니 따라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셨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은 범일동이었는데 교회는 주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7살 때부터 동생, 5살 된 동생 손잡고 할머니는 11시 예배니까 그 근처에 계시는 집사님 차를 타고 오시고 저는 동생과 손을 꼭 잡고 그때 버스비가 50원이었습니다. 50원. 50원을 들고 아침 8시에 그 범일동에 변전소가 있거든요. 그 변전소 앞에서 186번 버스를 타고 이제 40분 동안 주례까지 가서 교회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아직까지 제 부모님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나가시라고 해도 쉽게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신앙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대신 교회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내 자녀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5살 될 때부터 큰아이와 조금 대화가 통할 때부터 제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잘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한두 달 전쯤에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지가 기도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래 해봐라.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제가 했던 말들 기억나는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단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구나. 그 모습을 배운다는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가 70년 동안 이 신앙을 이어져 온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계속되어져 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옛말에 가정이 잘 되려면 그 집안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나야 되고 다듬이질 소리가 나야 되고 애기 우는 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로 생각해보면요, 글 읽는 소리는 말씀 읽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듬이질 소리는 찬양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애기 우는 소리는 기도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우리 교회 안에 늘 말씀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야지 우리 서대신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20세에서 65세 장정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그 장정들이 다 죽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장정이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이끌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했지만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리더십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 깨달았지 그전에는 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라크로 제가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2003년 4월 18일에 이라크로 처음 이제 파병을 떠난 제가 처음으로 일진으로 이제 파병을 갔었습니다. 이라크에 가니까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생가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내 나가보면 뭐 그림이 걸려 있는데 보면 천지창조 비슷한 그런 그림이 걸려 있고 또 모세를 굉장한 탁월한 지도자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종교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생가가 우리나라의 뭐 경복궁이나 뭐 그런 국보처럼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복원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해주는 가이드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이드도 받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가라고 하면서 살았던 집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라크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라크의 나시리아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을 복원해 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모세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나무 밑에 또 큰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큰 나무 밑에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큰 나무 밑에 자란 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했던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단한 지도자를 이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일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그 모습들 여호수아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색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같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인데도 누가 잘한다고 얘기를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제가 야구를 운동을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서 그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그 투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 투수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팀이지만 또 같은 부분에서 라이벌인 우리나라 선수 류현진 선수가 얼마 전에 완투를 했습니다.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쇼는 그 류현진 선수를 향해서 야, 정말 대단한 선수다. 배울 것이 많은 선수다.
최고의 칭찬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잘한다, 최고다, 멋지다. 혹여라도 운동회에서 달리기 해서 4명 중에 4등을 했다 할지라도 야, 끝까지 달려서 최고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어. 라고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면서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직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에서 성을 쌓고 노예로 있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고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왜 기독교를 믿게 되고 이 서대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그 신앙 이력을 생각해 보면 그래, 교회 나올 일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교회 나와졌다. 어떻게 교회에 와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어릴 때 안 가면 혼나니까, 초코파이 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그 감사함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 하는 그런 과분한 은혜에 때로는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드립니까? 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이 땅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약속하셨던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힘들게 리더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가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너를 통하여 그 약속을 실현하겠다.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돈, 명예, 부,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을 보고 합니까?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두 사람이 들고서 그 포도송이를 들고 간답니다. 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그것을 짊어지고 옮기겠습니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다고 합니까? 아무도 없는 땅,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한 거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정도로 그들의 위상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면 초과의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승리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28장에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넉넉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어려움과 또는 난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늘 승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물려주는 겁니다. 대물림이 있는 것입니다. 갑오, 집에 갑오가 다들 있으십니까?
오래된 뭐 놋그릇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뭐 가훈이 적혀 있는 현판, 갑오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냥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 시작되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참 이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 뉴스를 보니까 부자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돈이 얼마쯤 있으면 부자겠습니까? 요즘엔 하도 억억거리니까 이제는 뭐 1억 얘기해도 뭐 다들 돈 많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자의 개념이 10억 이상의 이렇게 현금이나 부동산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 정도는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젊은 중고등학생 청년들은 1년 동안 감옥 갔다 오는 조건으로 1억을 준다면 갔다 올 용의가 있다 라고 대답하는 젊은 사람들도 30%가 넘는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물려주려고 해도 없습니다. 건물 하나 물려줄 정도로 내가 건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건물을 가지려면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한 200년을 모아야 그런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 땅, 너희의 조상, 이 아빠의 아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땅이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을 기억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물려줘야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계승을,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할머님 되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시죠? 손주들에게 용돈을 막 이렇게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 주시죠? 그냥 주지 마시고 한 번쯤은 야, 일로 와봐. 할머니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성경 한 장만 읽어줄래? 읽어주면 야, 성경 너무 잘 읽는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그럼 처음에는 그 자녀가 할머니 집에 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들고 옵니다. 용돈 주세요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10,000원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신앙을 우리의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겠다, 또 승리를 주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약속의 조건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뭡니까? 늘 말씀을 이렇게 붙이며 사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 말씀의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어떤 단어입니까? 묵상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이제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불을 끄고는 앞에서 계속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는 계시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당신은 왜 자꾸 그 강대상 위에서 개똥벌레 노래를 자꾸 흥얼거립니까?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무시기 전에 들었던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 가사는 생각이 안 나고 음이 생각나서 흥흥거렸던 게 찬양이라 생각하고 흥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개똥벌레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들었던 그 노래가 머리에 남아서 계속 그렇게 흥얼거렸답니다. 묵상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군대 얘기 싫어하시는데 남자들이 군대 가서 탁 치면은 나오게끔 교육을 받습니다. 복무신조라고 있습니다. 김준환 이사님 아직 외우시지 않습니까? 다 까먹으셨습니까? 네. 군대 다닐 때는 고참이 탁 치면 복무신조라면 막 나옵니다. 툭 치면 나옵니다. 왜 툭 치면 나오겠습니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복무신조 하면서 계속 그것만 외웁니다. 못 외우면 엄청 혼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기 번호, 내 군번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수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런 약속 받고 싶으십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묵상하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형통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통.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것.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 때문에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오늘 이 단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무시고 나에게만 그 말씀이 머물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 자손들, 손자들 그 가문 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신앙의 계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서대신 교회의 모든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